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마음 먹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매주 이 시간에 만나기 원하십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지난주 설교 혹시 지지난 설교죠? 우리 기억나는 분 있나요? 제목이 뭐였죠? 어디? 아프냐? 아니라 아디아포라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였죠. 우리가 때로는 목숨을 걸고 있는 그 비본질적인 문제. 오늘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문제죠. 제목이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 안에서 하나 됩시다. 물부충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부충생. 무슨 말이냐면 사물이 물부충생, 부패하면 벌레가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외부에서 침입자가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중국의 순자는 고기가 썩으면 벌레가 나오고 물고기가 마르면 좀이 생기고 게을러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재앙이 생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모든 인간관계, 모든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탄탄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부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부의 문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 본 적 있으시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유유히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다시 병원으로 재입원하지 않습니까? 멀쩡한 줄 알고 집에 갔더니 내상을 많이 입은 거죠. 많은 후유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상보다 내상이 더 심각할 때가 있는 거죠. 가정의 파탄도 단순한 외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부부관계 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반대로 부부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가정에 있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병드는 것은 내부의 문제 때문입니다. 내부의 분열이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쇠퇴하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썩어서 악취가 나게 됩니다. 또한 교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이단들, 신천지들이 막 들어와서 들끓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하나가 되면 이단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신천지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늘 문제는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까? 아니면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주의입니까? 내부 분열, 내부 총질, 끝없는 반목과 분열을 통해서
이미 사단과 싸울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됨을 지금 추구하고 계십니까?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물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돈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최고의 제물은 아까 우리 전도되지 않았습니까? 2분이 전도됐고 3분이 수료식을 받았죠. 최고의 제물은 이방인, 예수님을 모르는 분을 보쌈해 가지고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물이라는 것이죠. 이 지상 대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는 내부에서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수혈받고 심장을 함께 이식받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역도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데 아주 멀쩡해 보입니다. 그걸 무슨 부부라고 하죠? 답이 안 나옵니다. 오른쪽 보니까.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쇼윈도 부부라고 합니다. 그죠? 멀쩡해요.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가 많아요. 쇼윈도 부부. 우리 교회가 쇼윈도 교회가 아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어서 이제 복음 전도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 다시 한번 깨닫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동선교회 성도들 지금 여기 모인 모두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약점을 담당하라 이겁니다. 약점을 담당하라.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내가 당신의 약점을 담당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약점을 쥐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약점을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의 약점을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15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12장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관계가 계속 발전하고 관계의 절정인 이제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을 비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몸으로 성경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올라와 본 적 있으신 분 있나요? 고개를 많은 것 같아요.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우리 성도님께서 저에게 쥐가 나는 것을 없애려면 조격을 많이 하라고 너무 감사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자다가 이제 종아리에 쥐가 많이 올라와요. 요새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다가 다리에 쥐 나면 정말 죽습니다. 정도가 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이 종아리에 알통이 딱 보이면서 완전 굳어버려요. 쫙 올라옵니다. 그 느끼신 분들 있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 처가 더 심해요. 조용한 그 새벽, 다 잠들어 있는 그 새벽에 갑자기 저를 막 때립니다. 때리면서 쥐 생쥐가 아니라 제가 막 그 연약한 다리를 막 주물러요.
막 열심히, 저도 힘 빠져갖고 막 잠결에 일어나서 힘 하나도 없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주물러요. 제 차례가 됐어요. 저도 가끔 이제 쥐가 나잖아요. 그런데 제천은 꿈쩍도 안 합니다. 잠기가 어두운 것이 은혜예요. 절대 안 일어나요. 제가 알아서 해결합니다. 제가 제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말씀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제 다리에게 제 입으로 너가 아프니까 난 너를 돕지 않아. 네가 못나서 쥐난 거지. 스스로 관리했어야지. 그러면서 입은 그렇게 말하고 눈은 바라보고만 있고 손은 돕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아픈 겁니다.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 원리예요. 계속 지켜보면서 차마 언젠간 가라앉겠지. 이렇게 하면 입은 그렇게 말하지만 다리만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겁니다. 내가. 저는 곧바로 두 손으로 발을 감싸주고 막 주무르고 스트레칭하고 별짓을 다 해요. 살려고. 그러다가 괜찮아지면 이제 단잠을 자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니까 온몸이 아프고, 다리가 괜찮아지니까 온몸이 괜찮아지는 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하나의 머리에 우리가 다 붙어 있는 몸이라고 했어요. 팔, 다리, 눈, 코, 입, 얼굴 다 각자가 지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서로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하하하 좋아하고 쳐다보고 있고 비웃고 전달하고 들쑤시고, 그게 아니라 그 약점이 나의 고통이 되어 함께 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의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한 몸. 나의 존재와 나의 은사가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손은 당신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나의 발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눈과 나의 코는 당신을 존중하기 위해 존재하고 당신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거예요.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은사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약점을 파헤치고 어떻게 하면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처럼 약점을 발견하면 그를 돕는다. 그것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족끼리 어때요? 가족끼리 서로의 약점을 발견하고 비웃는 가족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아픈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한 가족이고 한 몸이기에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약점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자 모임 때 목자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맛있는 것을 또 먹으러 갔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안수 집사님들은 모이면 항상 교회 경영 얘기만 하고 권사님들은 모이면 뭘 먹어요? 오징어를 먹는다 이랬어요. 오징어를 왜 먹죠? 어떻게 먹죠? 누군가가 오징어가 되는 거예요. 그 오징어 대상을 막 맛있게 냠냠 같이 비난하고 즐거워하고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요즘 그 귀한 항존 직분자 아닙니까? 귀한 임직을 받아서 안수 집사님들이 경영 얘기만 하고 권사님들은 누군가에 대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쇠락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장 모임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만 말하고 사랑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만 참견하고 약점을 돕자고 한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도 제목을 나누자고 한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고자 목장 모임으로 전환했어요. 그러나 어때요? 워낙 오랫동안 그냥 니는 니고 나는 나다. 나도 너 안 돕고 나도 도움 필요 없어. 나의 마음을 늘 감추고 나의 약점을 늘 감추다 보니까 나의 약점을 드러낼 줄 모르고
남의 약점에 관심이 없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들이. 그럼 아까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했는데요,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이 교회 공동체,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성도의 거룩한 그 교제를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믿는 것처럼, 이 거룩한 교회를 믿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를 나는 믿습니다. 그 교제 가운데 들어와서 아직 못 들어온 분들은 반드시 목장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목회자들하고 개인적으로라도 수줍으면 개인적으로라도 관계를 맺어야 돼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약점을 서로 보완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이 목장 모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절대적 사명입니다. 그래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의 약점을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귀한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이제 교사들이 내년에 어디로 갈까, 어디 부서로 교사로 헌신하게 될까, 저희들이 막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내가 어디에 가면 마음이 편안할까? 어느 부서에 가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내가 그 사람들과 있으면 즐거운 곳, 그곳은 어디일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은사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주님, 내가 어디에 가야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연약한 곳으로 보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새끼손가락이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 나를 그곳에 보내소서. 약점을 담당하다라고 했는데 이 담당하다라는 뜻이 어디에 쓰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단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뜻이 바로 약점을 담당하다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수치와 고통과 모욕과 멸시의 십자가, 저주받을 자가 지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담당함, 그 짊어짐으로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전쯤에 저도 이 동성교회 교사였어요. 고등부 교사였는데요. 고등부 교사였을 때 많은 일들을 사역도 하고 하잖아요. 많은 것이 기억에 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장애우 사역, 나그네 집이었나요? 거기 가서 학생들과,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청소도 하고 선생님들이 많이 가가지고 장애우들 씻어주고 배설물이 묻어있는 것도 막 씻어주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아직도 마음이 뿌듯하고 생각나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으십니다. 주께서 종들의 발을 씻는 겁니다. 만왕의 왕신 그분께서, 주님께서 비천한 우리 인간들, 종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마다 지금도 우리의 발을 씻어주듯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하나가 되기 위하여 또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반대로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덕을 세워라. 선을 행해라. 덕을 세운다는 이 말은 건축 용어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를 예수 믿게 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화시키는 이 과정이 건축을 하는 것처럼, 집을 세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웃을, 성도를, 이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까지 집을 세우는 마음으로 그를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부떨라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이웃이 전도 대상이에요. 모두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을 그냥 잠정적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웃들과 싸워요? 그분들을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요? 천국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도 행사할 때만 거룩한 심령이 돼가지고 막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대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마주치는 그 어색한 이웃들 간에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강팍해진 세상 속에서 어색한 관계에 있는 모든 이웃들 가운데 함께 살지만 함께 뭔가 긴장 가운데 서로를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할 것이냐. 자주 가는 슈퍼 주인, 택시 아저씨, 세탁소 아줌마 모두 전도 대상자들인 거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자녀들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 이사를 갔어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 가정이 이사 갔습니다. 자녀 때문에 늘 미안하겠죠, 아랫집에. 저도 늘 그런 마음을. 아이들에게 맨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전도의 문을 딱딱 막으니까 뛰지 마. 처음부터 관계가 막 뒤틀리는 거예요. 찾아가서 다음에 이사 왔어요. 다음에 찾아가겠습니다. 괜찮아요. 찾아오지 마세요. 깜짝깜짝 놀래요. 이런 시대에 뭔가 이렇게 선물을 주면요 되돌아와요. 이런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가 뛰어요. 그죠? 찾아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어요. 반대로 윗집에 누가 이사 왔어요. 엄청 뛰어요. 어떡합니까? 당장 찾아가죠. 당장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뛰어요. 아이들은 뛰어야 건강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를 우리가 가도 아니 누가 이사 와도 늘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뛰는 거죠. 밤늦게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는. 저 귀가 어두워요. 귀 안 어두운데 어둡다고. 잠 잘 자요. 안심시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세우고 나를 막 세운 다음 막 우리 집 앞에 차 대면 빵꾸 이러고 애들 뛸 때마다 막 당장 쫓아가서 지진 났습니까? 물소리가 너무 커요. 밤에는 씻지 마십시오. 휴대폰 진동으로 하지 마세요. 다 울려요. 다 들려요.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코도 풀지 마세요. 이런 데도 있는 것 같아. 너무 예민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모든 이웃이 뭐라고요? 잠정적 그리스도인, 선택받은 자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겁니까? 천국에서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이웃들은 잠정적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자 이거죠. 그럼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이냐면요. 제가 그래요. 언젠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과속 카메라 막 있잖아요. 30km. 30km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막 방지턱 천천히 가고 막 방지턱은 왜 이렇게 많아? 도대체 집에 언제 가? 이러고 가잖아요. 또 카메라 30km 정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40이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저희 집 주변에 30km 카메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신지 아십니까? 다행이다. 이 30km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인간은 이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나한테만 유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사위가 설거지하면 뭐라 그러죠? 우리 사위가 있는 분들, 우리 사위 참 현대적이고 신식이고 너무 착해, 그죠? 근데 아들이 설거지를 하는 꼴을 못 보죠. 그 모습을 봤어요. 이놈의 자식 평생 뼈 빠지게 길러놨더니 부엌대기도 아니고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저러고 살아나? 저러고 사는 건가? 이러면서. 딸이 손주를 키우느라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 딸이 손주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어. 막 당장 달려가서 막 기저귀 갈아주고 막 너 우울증 걸리면 안 되니까 너 나가. 내가 할게. 나가서 쉬어. 바람 쐬다 커피 마시고 와.
며느리가 막 힘들어요. 뭐라고 합니까? 야, 나 때는 애 뒤로 업고 앞으로 안고 설거지하고 밥했어. 뭘 그걸.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늘 자기중심적,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3절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비방과 비난과 모욕을 참으신 주님.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기쁘지 않게 고통과 멸시와 모든 환난을 겪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우리도 서로의 짐을 지고 약점을 담당하라. 그리고 남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뜻과 마음과 입이 하나 되라.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이죠. 어떻게 뜻이 하나 될까요? 어떻게 입술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됩니까? 어떻게 우리 동선교회가 뜻이 하나 되겠습니까? 대화를 많이 하면 됩니까? 회의를 많이 하면 됩니까?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예수를 본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면 뜻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뭐 몇십 시간 회의를 하고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공동체 활동을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가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때에 어느덧 우리가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드리는 것이 조용히 묵묵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저를 위해 조용히 뒤에서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기도하시면서 늘 눈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분들을 통해서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공동체, 우리 동선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막 저를 돕겠다는 사람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막 사라져요. 유익에 반대가 되면, 자기 유익과 다르면 없어져 버립니다. 진짜 저를 돕고 진짜 우리 교회를 세우는 길은요, 각자가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뜻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또 6절에는 함께 예배하라고 합니다. 다 같이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제는 마음과 입으로 나아갑니다. 공예배입니다. 공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한 입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은 이 공동체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한 입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건 뜻입니다. 뜻이 같아야 하고 그 다음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그 예배를 주님이 온전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할 때도 있는 거죠. 마음은 서로 분열되어 있고 뜻은 달라요. 예배만 드려요. 강찬 목사님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 2번 정도 오셨습니다. 그 찬양 사역자가 오 주님 어찌합니까? 라는 슬픈 노래를 지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님 어찌합니까? 오 주님 어찌합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만 한 걸까요? 이 미움과 원한과 복수심,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서로를 용서케 하소서. 오 주님 어찌합니까? 오 주님 어찌합니까? 남과 북 나뉘어져 버렸고 동과 서 갈라졌도다. 세대가 단절됐으며 계층은 증오하는도다. 분열이 이 땅을 덮었네. 이 아름다웠던 삼천리 반도가 왜 이렇게 처참히 찢겨져 버렸나요? 도와주소서. 서로를 용납할 끈, 하나로 맺을 매듭, 마음의 진, 막힌 담 허물게 하소서. 인류의 죄짐을 지신 예수님, 이 민족의 죄짐도 능히 지실 주님, 용서로 이 분열과 반목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이 강찬 목사님이 이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어찌합니까?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에, 처참한 광경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우리 인생에 힘들 때 주님께 탄식합니다. 탄식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니 은혜입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들으시는 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분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마귀적인 생각을 스스럼 없이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여러분 탄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벽을 세우는 전문가가 어느새 되어버렸어요. 전 새신자와 초신자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볼 때가 많아요. 저도 우리 교회 개척 멤버처럼 아기 때부터 있었지만 10년 정도 어디 갔다 왔잖아요. 5년 전에 우리 교회 오랜만에 왔을 때 있을 데가 없어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큰 공간 안에 다 뭔가 쳐져 있고 다 칸막이가 있고 익숙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못 느낍니다. 저는 느껴요. 들어갈 데가 없는. 그러면 이 보이는 벽도 없어지고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많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벽이에요. 마음의 벽. 마음의 벽입니다. 마음의 담입니다. 늘 끼리끼리 뭉쳐서 벽을 딱 쌓고 있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마음의 벽을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소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에베소 2장 14절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는 그 뜻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벽을 주께서 허물었다는 겁니다. 계층 간의 담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담. 절대로 너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여기 들어오면 너넨 죽어. 라고 했던 그 벽들을 주께서 육체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그것을 허물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벽들이 이젠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벽을 쌓는 전문가가 아니라 벽을 허물어 버리는 전문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의 벽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뜻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고 입술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뭘 받습니까? 그렇죠? 뭘 받아요? 주께서 우리 약점을 받으신 것처럼. CCM 찬양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처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오늘 또 실수했습니다. 주님 오늘 또 넘어집니다. 주님 주 뜻대로 살기에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 사는 것이 힘겨워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다 받아주시는 주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다 받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아버지께 성자 예수님께서 기도해요. 그 제목 자체가 이겁니다. 아버지, 동성교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 유언과 같은 기도예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아버지, 이제 때가 왔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유언과 같은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소서.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어 복음화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뭡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적인 연합과 그 사랑처럼 우리 성도가 다 연합되게 해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래요. 나 저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고도 교회 다닐 수 있어. 어떤 장로님들은 그래요. 나 마음에 안 드는 저 집사님과 얘기 안 해. 어떤 목회자들은 그래요. 사역만 같이 하면 되지 뭐 굳이 하나 될 필요 있는가. 어떤 부부는 그래요. 이번 생엔 글렀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우리 모두를 향하신 주님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기도.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았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 된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 거룩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4절과 5절에 인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인내가 뭐냐면요, 막 참는 거잖아요. 근데 원어의 뜻은 뭐냐면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에 머문다. 우리는 세상 아래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위에서 막 위에서 이웃을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아래에서 세상을 떠받드는 사람들,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아래에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세상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명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서로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할 때에 우리의 뜻과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되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지상 대명령인 복음화시키는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모든 약점을 십자가 은혜로 감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제 서로의 약점을 감당하고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를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자들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손, 치료의 손, 능력의 손, 그리스도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모든 병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가족의 슬픔과 가족의 기도 소리와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신 주님, 모든 육체적인 병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질병과 심적인 연약함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 되기 위하여 서로의 약점을 감당하고 서로를 기쁘게 하기로 결단하며 모든 뜻과 마음과 입술이 하나 되기로 결단하는, 그리하여 낮아진 자세로 세상을 지탱하여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